베드로 후서를 쓴 배경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미 끝이 났고요. 이제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이지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약 3년과 4년 후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냐? 주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또는 베드로 후서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베드로 전서는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핍박과 박해를 이길 것을 격려하고 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또 뭐냐? 이 당시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요, 교회 안에 이단이 판치고 있었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 이단은요, 자꾸 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통 교리 안에 있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데 이단은요, 자꾸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전혀 성경과 빗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 비슷하게 말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기들의 특별 메시지를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정통 교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조금 특별한 메시지를 하면요, 와, 은혜 된다면서 그것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잘못했으면 이런 실수 속에 빠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요, 두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하나는 뭐냐면, 야, 우리는 세상 덩지고 살겠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요. 야, 우리는 어차피 세상 덩지고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덩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세상 덩질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세상에 속해야 된다, 이런 극단 메시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해됩니까? 세상 덩져야 한다면서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 세상 덩져야 돼,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기까지는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뭡니까?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야 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세상을 덩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다,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 세상에 속해야 돼, 그 세상을 굉장히 또 강조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타락합니다. 결국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두 극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자, 이단이라는 것은요, 항상 있었어요. 이 시대만 이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을 구별하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에게는 이단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이단 구별이 쉽습니다. 이해됩니까? 성경을 딱 제대로 배우면요, 이단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이단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 조금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세상 덩지고 특별 메시지를 자꾸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특별 메시지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읽으면요,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위험하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딱 이렇게 교리를 정해둔 것이 있어요. 그 교리에서 벗어난 것도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무조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시다, 무조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걸 자꾸 뭔가를 갖다 붙여요. 이래 되면 뭡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돼, 내가 잘 몰랐던 것을 말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 추종하는 거, 나아가서 단체를 추종하는 거, 이거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추종하여 만들고 그 사람에 속한 단체에 속하도록 만들고,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거나 단체의 메시지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배우면서 성경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닐 뿐 아니라 장로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읽도 못한 장로 수두룩합니다. 성경보다 인본주의에 빠진 장로 수두룩합니다. 아니, 목사도 수두룩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뭐 해야 되느냐? 아주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 성경 한 곳만을 붙들고 이 성경 말씀과 함께 내 믿음의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잡시다. 공부하자. 제가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가서요, 학생들한테 주먹을 딱 쥐었어요. 쥐어보세요. 여러분들 따라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 공부하자. 목소리가 왜 이래요?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공부하자.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안 합니까? 성경도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하니까 이단을 분별해 낼 수가 없어요. 틀렸는데 하면서 다 잡혀 있어요. 조금 과한데 하면서 다 잡혀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틀린 데서 뛰어나올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인맥, 그 분위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이 있어야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없잖아요. 못 뛰어나옵니다.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뛰어놓은 거예요. 자, 성경 공부하시는데 이번 다시 한번 더 따라하세요. 성공하자. 제가 전에 성공하자를 무슨 말의 줄임말을 했죠?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의 줄임말이 성공하자. 그렇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을 우리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인사가 나오죠. 주로 편지를 쓰면 인사를 하게 되죠. 자, 3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경건해라.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이 장 구분이 중요하겠죠. 경건해야 된다. 왜 경건해야 되느냐? 그래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3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어요. 아,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이 곧 끝날 것 같아. 내 육신의 장막을 곧 벗을 것 같아. 베드로가 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2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장 9번만 딱 되어져도 우리가 이 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인사를 했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보배를 소유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인사하는 가운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풍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다. 그 인사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맞다. 그냥 교회 다니면 뭐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모태신앙이면 뭐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지. 직분자가 되면 뭐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지. 그래야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없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인사하는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은 경건해야 된다. 이 경건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경건해야 된다. 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뭐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다. 아, 여기 있지.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생활에 경건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4절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썩어질 것에서 우리는요 피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5,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힘써. 자, 여러분 우리 기도도 힘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도 힘써야 되고요, 찬양도 힘써야 돼요. 뭐 저절로 되어진다, 꿈 깨세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배 참석 힘써야 가능한 거지, 힘쓰지 않으면요 예배 참석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써 뭐 해야 되느냐, 믿음에 덕을 세워라.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 덕은 있는데 또 지식이 없어. 모자라는 신앙이에요. 지식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경건하게 살면 실족하지 않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야 될 가치,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경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경건, 믿음의 온전한 삶, 올해는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12절에서 15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을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그 말입니다.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이 신앙을 가져라,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실 때 제가 볼 때는요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건너가 봅시다. 사도행 1장.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임박하고요, 지금 이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것을 남기고 싶었느냐, 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은요 무엇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에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는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뭡니까? 예감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누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사람입니다. 전인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냐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윤성주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확신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딱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가진 확신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비교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강단에서 전거된 메시지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금 베드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정언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딱 본 거 이야기하면요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로부터 설교 들은 걸 이야기하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어요. 본 의미도 모르고 떠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메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확신을 말할 때는요 눈이 빛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왜? 확신이 넘치니까. 분명하니까. 저는 확신 있게 메시지를 전하는 편입니까? 두리뭉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편입니까? 저는 확신 있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다는데 교만한 게 아닙니다. 왜?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또 다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좀 들은 이야기, 들은 메시지 붙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말씀 자체가 나한테 막 확신으로 막 응답으로 막 말씀 자체가 내게 막 큰 용기를 주는 그런 것들로 확 차버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냐?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분명한데 어찌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20절과 2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배울 때요 재미없더라도 성경만 배우세요. 누가 막 말을 잘해가지고 막 특별한 메시지를 거기다 가미해서 전한다? 위험합니다. 그죠? 뭐 어떤 막 숫자를 말하고 뭐 어떤 막 환상을 말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그대로 읽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간단합니다.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노력. 경건의 노력. 이것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가 경건하기를 애쓰면 실족하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 제발 부탁합니다. 사사로이 하지 마라. 네 머리로 하지 마라. 제발 네 경험으로 하지 마라. 등등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에 속지도 마라.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는 특별히 저희의 성경 해석 방법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 특별한 걸 말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 저는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성경 읽고 성경 말씀만 딱 전하잖아요. 성경 말씀만 딱 가르치잖아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생겨야 됩니다.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